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듯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려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법칙을 들춰보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흘러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 다르마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세운 규칙이 아니라 우주와 생명이 스스로 그러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좇으며 달려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의 탐진치 속에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재행무상의 흐름 속에서 다시 오지 않을 이 한순간을 마주하며 우리는 묻습니다. 본래적인 나는 누구인가? 비단 옷도 이름도 재물도 아닌 그 모든 것이 벗겨진 자리에서 고요히 빛나는 하나의 마음, 일심의 존재. 이 영상이 그 마음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조용하지만 깊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 작은 암자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속에서 이름도 얻고 돈도 모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가득 찬 잔인데도 목마른 사람처럼 말입니다. 청년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봄눈이 녹아 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이 물을 붙잡아 보시오. 청년은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사이로 물은 빠져나갔습니다. 더 세게 쥘수록 더 빨리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붙잡으려는 성공과 명예가 이 물과 같소? 쥐려고 할수록 흘러가고 흘러가면 허무하다고 말하지. 청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물 위를 가리켰습니다. 맑은 수면에 하늘과 산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쥐지 말고 가만히 보시오. 청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흔들리다가도 잠잠해지면 또렷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은 잡는 것이 아니오. 흐르게 두는 것이오. 인생도 그렇고 법도 그렇소. 흐름을 거슬러 주려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뿌리요. 탐진치가 거기서 생겨나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게 두시오. 그리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한마음을 보시오. 그대가 찾는 본래의 나는 붙잡은 것 속에 있지 않고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있어. 청년은 그날 처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엇을 쥐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오면 흘러오게 두고 실패가 오면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이 그의 수행이 되었고 그 수행 속에서 그는 조금씩 일심의 존재를 회복해 갔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다르마가 무엇입니까? 책에는 진리라 하고 어떤 이는 가르침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법칙이라 합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그를 데리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해질녘이었고 강물은 붉은 노을을 안고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네,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밀어서 흐르느냐? 아무도 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멈추지 않느냐?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흐르고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물의 이치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산이 높으면 물은 아래로 간다. 봄이 오면 꽃은 핀다. 이것이 다름하다. 그렇다면 자연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자연의 섭리는 다르마의 한 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은 그 흐름을 깨닫는 길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다르마를 법이라 번역했습니까? 법이라 하면 형법, 민법 같은 딱딱한 규칙이 먼저 떠오릅니다. 스승은 모래 위에 자를 그렸습니다. 보아라. 왼쪽에는 물수, 오른쪽에는 갈 거다. 물이 간다. 물이 흘러간다. 이것이 법이다. 그제야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법은 누군가가 만들어 세운 금지선이 아니라 본래 그러한 흐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승이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벌을 받는 법이지. 그때의 법은 형법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다. 인연 따라 맺히고 인연 따라 돌아오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불법은 무엇입니까? 그 흐름을 거슬러 욕심으로 막으려는 마음을 놓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끊는 길이다. 자연의 다르마가 물이라면 불법은 그 물결 위에 눈을 뜨는 일이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법은 딱딱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리듬이라는 것을. 우주의 숨결이 한 박자 쉬고 다시 한 박자 나아가듯 존재를 밀어가는 거대한 호흡. 법은 형벌이 아니라 흐름이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따라가면 어느새 바다에 닿아 있는 길. 그날 이후 제자는 법을 배우려 애쓰기보다 흐름을 거스르는 자기 마음을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마는 먼 곳에 적혀 있는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자리에서 이미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들어진 규칙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흐름이다. 다르마는 누가 세운 명령이 아니라 우주가 숨 쉬는 방식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가듯 진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스며든다. 법은 형벌이 아니라 인연의 되돌아옴이다. 흐름을 거스르는 욕심이 곧 고통의 시작이다. 다르마를 찾지 말라. 이미 그대의 삶이 다르마 속에 있다.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맡기면 길이 된다. 자연의 섭리는 바깥의 이치요. 불법은 그 이치를 깨닫는 눈이다. 법은 멈춘 돌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이다. 오늘의 한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 다르마의 물결이다. 인생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을 아는 마음은 깨어 있다. 세속의 성공은 또 다른 물결일 뿐 바다는 아니다. 법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는다. 다만 거슬러 살지 말라 일러줄 뿐이다. 재행무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흐름이 있기에 새로움이 있다. 본래의 나는 흐름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일심은 물결이 아닌 바다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숲속의 수행자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책도 많이 읽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조금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행자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병이 있는데 병의 이름만 외우고 있는 사람과 같다. 병의 이름이요? 그래. 열이 나면 열이라 하고 기침이 나면 기침이라 한다. 그러나 이름을 안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병명사전이 아니라 처방전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행자는 작은 등불을 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밝히신 것이 사제다. 고, 집, 멸, 도. 삶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그 원인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멸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탐진치다다. 더 가지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셋이 서로 얽혀 그대를 묶는다. 마치 불씨가 마른 풀을 태우듯 끝없이 번진다. 젊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을 어떻게 꺼야 합니까? 수행자는 바닥에 8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팔 정도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집중하는 길. 너무 많습니다. 수행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셋으로 줄였다. 개, 정해. 개는 흐트러지지 않는 삶의 바탕이고, 정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이며, 해는 그 고요 속에서 비추는 지혜다. 그러면 성공하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속적 성공은 파도를 잠시 넘는 일이다. 해탈은 바다 자체를 아는 일이다. 파도 위에서 높이 떠오르면 환호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파도는 다시 꺼진다. 해탈은 파도에 오르내리지 않는 자리다. 젊은이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파도를 더 높이 타는 법만 배우려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고 남들보다 앞서가려 달렸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늘 다시 밀려왔습니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불법은 사색의 장식이 아니다. 앓는 마음을 고치는 길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원인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줄이는 삶을 선택할 때 이미 도의 길 위에 선 것이다. 그날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자기 마음의 불씨였다는 것을. 그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성공을 쫓기보다 마음을 살폈고 남을 이기기보다 탐진치를 줄이려 애썼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파도 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바다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불법은 멀리 있는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묶이지 않는 자유를 만납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순간, 길은 닫히고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도는 열린다. 사제는 삶의 비극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설계도다. 괴로움에는 반드시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의 이름이 탐진치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손이고 분노는 밀어내는 손이며 어리석음은 무엇을 쥐었는지도 모르는 손이다. 팔정도는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매 순간을 바르게 걷는 연습이다. 개는 삶의 울타리요.
정은 마음의 호수요. 해는 그 호수에 비친 맑은 달이다. 새 속의 성공은 파도를 타는 기술이고 해탈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 속에 원인이 숨어 있다. 집착은 불씨를 껴안는 일이고 내려놓음은 그 불을 식히는 일이다. 수행은 특별한 날에 하는 일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서는 일이다. 멸은 사라짐이 아니라 괴로움의 뿌리가 마르는 상태다. 돈은 먼 산 위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생각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 불법은 철학이 아니라 치유이며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다. 세상을 이기려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지고 마음을 다스릴수록 자유는 깊어진다. 해탈은 새로운 것을 얻는 일이 아니라 묶여있던 것을 푸는 일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 중년의 사내가 산사를 찾았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허무합니다. 젊음도 가고 재산도 줄고 아이들은 제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재행무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사라진다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님은 마루 끝에 앉아 낙엽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잎을 보시오. 봄에는 연두빛이었고 여름에는 짙은 그늘을 만들었지요. 지금은 떨어져 마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잎의 봄과 여름이 허무했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상은 헛됨이 아니라 변한다는 뜻이요. 변하기에 꽃은 피고 변하기에 열매는 맺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 있다면 생명도 없겠지요.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도 없다고 하면 더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스님은 마당의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불자 수면이 일렁였습니다. 저 물결을 보시오.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일어나지만 물결 자체에 고정된 자기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은 있습니다. 무아란 물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요. 우리가 나라고 붙잡는 이름과 지위와 생각은 물결과 같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한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적인 나는 무엇입니까? 스님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변하는 것에 나라하지 말고 변하는 것을 비추는 자리를 보시오. 기쁨이 와도 알고 슬픔이 와도 알고 젊음이 와도 알고 늙음이 와도 아는 그 자리. 그것이 일심이요. 바람이 멎자 연못은 고요해졌습니다. 하늘과 구름이 또렷이 비쳤습니다. 오늘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이 순간은 절대적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한 장면이기에 더욱 온전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내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며 스스로를 지치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물길을 바로잡으시오. 일어나는 생각을 억지로 막지 말고 흐르되 끌려가지 말며 매 순간 깨어 있으시오. 그것이 수행이요. 그 길 위에서 일심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사내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새로 얻은 것은 없었지만 붙잡고 있던 몇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흘러가는 세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한 점이 있다는 것을. 그 한 점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모든 변화를 품고 있는 고요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재행무상은 절망이 아니고 재범무한은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결을 넘어 물 자체를 아는 길이었습니다. 무상은 사라짐의 선언이 아니라 새로움의 문을 여는 숨결이다. 변하기에 삶은 흐르고 흐르기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 무한은 나의 부정이 아니라 집착의 해체다. 물결은 잠시이지만 물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오늘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기에 그 자체로 절대적이다. 재행무상을 아는 이는 붙잡지 않고 재범무화를 아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름과 지위는 물결이고 알아차림은 바다다. 허무는 집착에서 오고 자유는 놓아버림에서 온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본래적인 나는 얻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걷어내는 일이다. 사라지는 것을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흘러가게 두면 깨달음이 된다. 일심은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자리다.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물길을 바로잡는 일이다. 무아를 알면 비교가 사라지고 무상을 알면 집착이 잦아든다. 흘러가는 세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한 점, 그 고요가 바로 일심이다. 산을 내려오던 그 산에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해는 서쪽 능선에 걸려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에서 보랏빛으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한 장면 한 장면이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낙엽 하나가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바람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무상이구나. 붙잡으면 마른 잎이고 흘러가게 두면 계절의 한순간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가? 젊음, 명예, 가족의 인정, 남과의 비교. 그 모든 것은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물결에 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끝까지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문득 산사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변하는 것에 나라하지 말고 변하는 것을 비추는 자리를 보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떠올랐고 후회와 기쁨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생각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슬픔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따뜻함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무상은 빼앗아가는 힘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무한은 나를 없애는 말이 아니라 집착을 벗기는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본래적인 나는 얻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이미 늘 함께 있었던 고요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몸은 늙어가고 인연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비추는 한 점, 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을 움켜쥐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 세운 마음의 둑을 허무는 일입니다. 흘러가는 세계 속에서 물결이 있는 것을 알되 물결에 빠지지 않고 사라짐을 보되 사라짐에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오늘이라는 단 한 번뿐인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돌아가는 길. 산길을 내려오다 낙엽 하나 발끝에 머문다. 잡으면 바스러질 이름. 놓으면 계절이 되는 빛. 모든 것은 흘러간다. 젊음도 슬픔도 가슴에 품었던 자랑도 저녁 놀처럼 번졌다가 사라진다. 무상은 빼앗음이 아니라 다음 숨을 열어주는 문. 나는 물결이라 믿고 높아지려 애썼으나 바다는 말이 없었다. 일어남을 알고 사라짐을 아는 그 고요한 자리 거기에 붙잡을 것도 밀어낼 것도 없다. 무한은 텅 빔이 아니라 가짜 이름표를 떼어낸 맑음. 오늘이라는 한 번뿐인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에 더없이 충만하다. 흘러가는 세계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점. 그것이 일심. 파도는 치고 또 일어나지만 바다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